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일곱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네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네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 또 하지 말지니라. 너는 무교봉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네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 너는 염소 새끼를 그의 아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얼마 안 있으면 광복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질문을 받을 때에 설명을 할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자녀들이 우리에게 질문을 할 때에 상세히 설명을 해주는 경우가 있죠. 이것은 이렇게 해야 한단다. 분명한 기준이 있고 본심이 있어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죠. 특히 교통법규. 왜 교통법규를 지켜야 하지? 이 신호등은 왜 생겼을까? 우회전을 했을 때 먼저 멈추는 것은 왜 그럴까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것은 사람을 우선으로 해서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그 사람이 안전할 수 있도록 이러한 법들을 만들어 놓았단다. 여러 가지로 상세하게 설명을 하지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교회를 다닙니까?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라고 아이들이 질문을 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께 지음받았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란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평생 살아가야 하는 거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저럴 때는 어떻게 해요? 할 때에도 우리가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대해 주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의 그 백성들 특별히 가나안으로 향하는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지 말아라 저렇게 하지 말아라 이것은 이것이다 저것은 저것이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본문이 오늘 그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그 섬세한 마음과 상세한 그런 가르침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마음을 이해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일상생활에서 여호와의 공의와 사랑을 풍성히 드러내시기를 원하십니다. 1절에서 9절을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고 10절에서 19절을 보시면 또한 그들이 안식일과 각종 절기를 준수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는데요. 한번 본문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백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아멘. 법정에서, 여기서 말하는 송사라는 것은 법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법정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헛된 소문을 퍼뜨리거나 악인과 손을 잡고 위증하는, 거짓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악한 다수를 따라서 악을 행하면서 약자를 괴롭혀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기준은 무엇일까요? 악한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기준이냐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약자 편만 드는 것도 합당하지 않고요. 다수라고 해서 또 그 편을 드는 것도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강자나 다수에게 굴복해서도 안 되지만 악한데도 약자라고 무조건 편을 들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십니다. 의로운 약자를 외면하고 다수 편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항상 살아갈 때에 이 기준이 지금 이러한 상황들이 악한 것인가, 옳지 못한 것인가, 옳은 것인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지 않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 이렇게 많이 모였어. 10만이라는 사람들이 모였구나라고 해서 나도 거기에 동참해야겠다.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회적 약자라고 해서 저 사람들이 약자야 해서 악한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동참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기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대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시죠? 1절에 보시면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아라. 너의 이익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거짓된 어떤 것들을 퍼뜨리지 마라. 그리고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지도 마라. 그런 증인이 되지 마라. 다수를 따라서 악을 해가지 마. 그리고 이 재판에서 다수를 따라서 부당한 증언도 하지 마라. 너에게 어떤 유익이나 이익이 있을지 몰라도 이것을 하지 말아라 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가난하다고 해서 그 재판에서 남의 비위를 잘 맞추어서 아첨하는 행동도 하지 마. 그것은 내가 싫어하는 거란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적인 약자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그 편을 무조건적으로 동정하지는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다수입니까? 약자입니까? 어떠한 기준으로 살아갈 것인지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실 때에 남의 비위를, 어떤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러한 너의 가르침, 이 상세한 가르침을 따라서 살기를 원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4절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네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들릴지며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아멘.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이 곤경에 처했을 때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외면하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잘 됐어. 넘어졌네. 이게 얼마나 좋은 기회야? 통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 시대부터 원수 사랑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원수의 가족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을 보면은 기꺼이 도와주어라. 이 가르침은 원수 사랑의 신뢰이며 이러한 사랑이 율법의 모든 근본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가르침은 이미 구약 시대에서부터 강조되어 왔습니다. 지금 이 본문의 공경의 상황은 보복의 기회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도와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와 관계가 불편한 사람에게 어떠한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아까도 제가 표현했듯이 너무 잘 됐어. 이렇게 하고는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 나랑 관계가 너무 안 좋아. 왜 저렇게 살지? 나 너무 힘들어. 그러한 사람일지라도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근본이 되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모든 관계가 원만해지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될 줄 믿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렇게 도왔을 때 그 사람은 은혜를 느낀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마음을 느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 나한테 왜 그러지? 왜 나를 도와주는 걸까? 그러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아멘. 9절에서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너는 6해 동안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갚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나 그리할지니라. 너는 6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네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기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여기에서 표현하는 나그네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섞여 살고 있는 다문화 사람들, 외국인들인데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아와 과부와 더불어 이들을 이스라엘 사회의 약자들로 특별히 보살필 것을 가르치고 있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지금 시대에도 많이 있죠. 사회적 약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잘 보살피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보살펴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살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 값없이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보살피라는 것입니다. 너희 것이 무엇이 있느냐? 그 이집트 땅에서 나올 때 무엇을 가지고 나왔느냐? 지금까지 너희가 살아왔던 것은 무엇이냐? 왜 어떻게 살아왔느냐?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아무것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렇죠? 어떻게 태어났죠?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어떠한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기침만 한번 잘못해도 죽을 것 같은 그런 인생들 아닙니까? 목숨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목에서 숨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거죠. 하지만 이 숨이 왔다 갔다 하지 아니하면 죽는 거죠. 이것을 누가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의사들도 설명되지 아니하는 그런 증거들이 있죠. 어떻게 살아났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값없이 받은 은혜를 생각해라.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베풀어라. 어떻게 베푸시겠습니까? 우리가 도울 나그네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누었듯이 나누게 나그네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무데도 정붙일 데가 없고 어렵고 외롭고 도움을 받을 데가 없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없어요. 외국에 왔어요. 여기 다문화로 와 있어요. 홀로 있어요. 자녀들만 있어요. 할머니만 살아요. 할머니랑만 살아요. 연세 드신 분들만 계세요. 홀로 살고 계셔요. 우리가 그분들을 찾아가서 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받은 대로. 어떤 것을 도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도울 수 있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섬길 수 있고 이야기를 같이 나눠드리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또 7째 해에는 안식년으로 땅 주인은 농사를 짓지 말고 그 땅을 그냥 두어라 라고 말씀하시죠. 안식년 동안 저절로 자라나는 곡물이나 열매는 가난한 자들이나 필요한 들짐승들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안식년 이전의 해인 6년째에 3년 쓰기에 충분한 추수를 허락하셨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년 이후에 심고 거두기까지 식량에 대한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안식년과 안식일을 꼭 쉬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안식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사이클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안식은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심지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계에게까지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멈추는 것, 폭주 기관자처럼 막 꼭대기 지금 안 올라가면은 나는 살 수가 없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안식이라는 것은 멈추는 거예요. 멈춰서 다시 한번 리스타트, 리프레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에요. 근데 그 시간에 무엇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들을 그것으로 먹이신다는 거예요. 곡물과 열매를 가난한 자들, 필요한 들짐승이 먹고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안식은 우리와 우리 가족에게 꼭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을 혹사하거나 내 자신이 혹사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참된 안식을 다시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만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시선에서 다른 사람과 다른 피조물들이 안식할 수 있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깊게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넓게 보고 계십니다. 이 안식을 풍족하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15,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이래 동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런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아멘. 이스라엘이 매년 반드시 3번 지켜야 할 절기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무교절과 맥추절과 수장절인데요. 무교절은 6월절이죠. 그리고 맥추절은 77절이라기도 하고 그다음에 오순절이라기도 하죠. 우리가 성령을 주신 수장절은 장막절이고 초막절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절기를 지켜라. 그리고 설명을 하시죠.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내게 명령했어. 이 정한 때에 이래 동안 이 맛없는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먹어라. 왜 먹었지? 이거 먹고 탈나지 않고 빨리 도망가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먹으라고 명령했어. 왜 그렇게 명령했지? 너희들을 이집트 그 종되었던 땅에서 구원해냈어. 너희들은 내가 구원해낸 그런 백성들이야 라고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기억하고 나에게 이렇게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생명이 다 내 거야. 맥추절은 무엇입니까?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첫 열매를 거둔 날이야. 도망 나와서 아무것도 없는데 너희를 처음 이제 너희가 심은 모든 것들을 첫 열매를 맺어서 먹을 수 있게 했어. 미국의 추수감사절이 그러한 것 아닙니까? 왜 칠면조를 거기 야생에 있는 칠면조를 잡아서 그러한 잔치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독립적으로 나와서 여기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심어서 첫 열매를 거뒀어. 하나님께 예배드려 감사드려 제사하며 그렇게 만든 것이 추수감사절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맥추절이 그러한 것입니다. 그 가루로 빵을 만들어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게 되었어요라고 정착하게 된 그런 시작인 것이죠. 수장절은 무엇입니까?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한, 이제는 안정적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수장절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때는 장막과 초막으로 살아가는 그 어떤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죠. 그래서 이런 3가지 절기를 꼭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무교절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원의 은혜 잊지 말아라.
구원의 감격도 없이 빈손으로 살지 말아라. 이기적으로 살지 말아라. 너희는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기억하고 있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항상 그 맛없는 빵을 먹으면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러면서 모든 남자는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17절 읽어볼까요? 네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 집안의 가장들, 이 남자들은 모든 남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도 빠짐없이 어린아이들까지도 하나님께 보여. 몇 번? 3번. 1년에 3번. 특별히 절기 때,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 3번 너희 보여야 돼라는 것은, 너희 모든 가정과 이 백성과 민족과 지파들 다 나에게 와서 경배하고 나와 함께 이렇게 지내야 된다. 너희의 뿌리가 나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뿌리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부족하고 연약하고 형편없이 살아왔던 우리의 인생들을 붙잡아서 그렇게 살지 말아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정말 사랑해서 내 아들 이렇게 내어주면서까지 너희와 바꿨단다. 내가 너희를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 은혜를 미치기를 원한다. 나와 함께 살아가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초청에 우리가 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6절을 특별히 보시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 시작하면서 지금껏 거둔 것이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생각해보고 감사의 삶과 더 나눔의 삶을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말라 말라 하라 하라 하시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길을 올곧게 잘 가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잘 파악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마음대로 생각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또 마지막에 19절을 보시면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처음에 거둔 열매를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리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아라. 18절도 보면은 제물의 피를 모랑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고 내 절기 제물의 그 이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마라. 이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신을 섬기듯이 나를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맛있는 음식 조리법이 아니라 이방 가나안 종교적 행위의 그 마술적인 능력이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소출을 위해서 그 새끼를 어미의 젖으로 삶아요. 삶아서 그것을 그 밭에다 뿌리면 농작물이 풍성하게 풍작이 된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가나안 신들에게 그렇게 바치는 거죠. 이거 싫어해. 다른 신에게 이야기하는 거, 다른 신을 섬기는 거, 다른 신을 부르는 거, 그거 자체도 나 듣기 싫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순종하고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 하지 않는 것, 그것이 굉장히 심플하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 보지 말고 다른 것에 투자하지 말고 하나님만 올곧게 보면서 하나님 상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들으며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의 상세한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당히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